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 그 아버지는 그 사울은 이미 굽어 있어요. 그 진리를 거스르는 자죠. 그런데 요나단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여 이 나라를 맡기셨음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정, 가족의 정, 혈연의 끈끈함으로 지금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진리 사랑의 모습을 요나단이 보여줘요. 여러분 3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십시오. 아무리 심증에 가도 증거가 없으면 범인을 잡아 넣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정이 상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왕권에 도전하는 것인지 제대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사람들에게 권할 때,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이 예수님 안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송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들먹일 때 보통 자막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생략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으로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그저 발가락 3개 정도 있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저도 직접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저보다 더 빨리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응을 받으면서 다큐멘터리에도 막 소개됐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진짜 말, 그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God's purpose, 하나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은 자막에서 다 뺐어요. 세상이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당신들이 세상에 속한 아들들로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증일 뿐이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물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반대 질문으로 그들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고 편집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쩔쩔매면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럼 선생님은 그 정보를 누구에게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내적 충분성이 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성경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순되지 않아요. 기록된 지 2000년에서 3000년가량 되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다 썼는데 내용이 하나같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주워들은 것으로 성경을 공략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건 자기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자세예요. 아버지, 다윗을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심증일 뿐이지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럴 때 거기서 쩔쩔매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반대로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 기절했다가 졸도했다가 십자가형에 달렸다가 내려와서 뭐 졸도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뭐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 중심주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적인 증거도 증거니까 확신이란 증거가 얼마나 큰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저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증거가 있었고 성경을 통해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진리사랑, 부정에 끌리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꿋꿋하게 산 것. 만약에 이 요나단의 자세가 없었으면요, 순교자를 비롯해서 고생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킨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요나단의 자세. 감정이 아니라 진리와 증거의 근거에서 판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울의 태도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시작하는 24절을 보세요.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초하루 하면 요즘도 무슨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월삭 헌금, 월삭 집회 이런 거 하는데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월삭을 어떻게 지키느냐? 초하루 그 달이 떴을 때, 그러니까 그 전날 그 달이 떴으면 이틀을 지키고, 그날 새벽에 떴으면 하루를 지키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27절 보니까 이틀을 지켰다 그래요. 첫날은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무슨 시체를 만졌다거나, 군사니까 시체를 만졌다거나, 그죠? 부정한 여인과 함께 했다거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둘째 날도 보이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요나단이 이제 그를 두둔해 주죠. 이미 이제 요나단과 다윗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심경을 한번 알아보겠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왜 그래요? 야, 다윗은 내 신하가 아니냐.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너한테 물어보냐.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화내지 않았어요. 30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네가 왜 다윗을 보내줬느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31절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걔 죽어야 될 애인데 너 왜 걔를 보내줬느냐. 그러니까 네가 데려왔으면, 네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내가 죽였을 텐데 네가 걔 살려준 거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증거가 아니라 심증으로 생사람을 지금 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를 보호해줘요. 맞는 말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33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실제로 던진 것은 아니고 마치 예전에 어르신들이 화가 나면은 담뱃대를 집으신 것처럼 칼을 잡아들고 어떤 신용을 했었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대로 자기 아들한테도 하는 겁니다. 이미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상심해 있는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나단에게 지금 삐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야, 나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건데 다윗 걔가 있으면은 너는 왕 못 돼. 야, 이거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니?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니? 나 잘 되라고 그러니?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이게 사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얘기하죠.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감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울은 삐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굽어지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그래서 나를 동조해 주기를 바라죠. 그때 우리에게 직언을 해주는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무조건 편을 들어주기보다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30절의 사울처럼 화를 불같이 낼 때에도 그래 너 얼마나 화가 나니.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당장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네가 지금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주고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부모를 누구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란 말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 가족에서 처음 있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들의 부모는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란 말은요, 그 부모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공경하란 말인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고 효도하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항상 안부를 묻되 신앙적인 부분과 배치될 때에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이런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어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당신과 나는 이제 남남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끝까지. 어떻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당신 편이 되달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린 끝이야, 이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서 그 창을 피하면서 직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나라에 한때 교회가 300% 이상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장 뒷면에는 또 뼈아픈 분열도 있었죠. 그래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 교회가 저 교회, 갈라선 교회와 갈라져 나온 교회가 서로 주일마다 갈등을 벌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지곤 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 그런데 애매모호한 구름 같은 심정만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사이에 오해가 왜 벌어집니까? 바로 사울의 30절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냥 걔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따라서 우린 이럴 때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뒤집어지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침착해질 때까지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유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뒤끓을 때, 불같이 화가 날 때 무언가를 결정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와 신학이 다르지만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동안교회에서 이렇게 젊은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앉는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그 녀석 보는데 자기 아들이 귀걸이를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라서 이 녀석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새 끙끙대면서 고민을 했답니다. 우선 아들에게는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이유. 첫 번째, 아들이 귀걸이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지도자의 아들이 잘 못한 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써서 아침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아들과 가슴을 터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아주 좋은 자세.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도 떠났고 상식도 떠났어요. 다윗을 죽일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증거가 아니라 심증으로 죽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그가 죽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고위 직분자들이 그가 미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나 저 양반이 있으면 우리 밥그릇이 위험해지겠다. 심증으로 죽인 거라고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나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만 받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하면 뭐 재밌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볼 때도 그래, 사울 참 문제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사울을 통해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끓는 물처럼 끓어오를 때에,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심증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바른 결정, 바른 말, 바른 행동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의 민족,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도자들과 간부들을 회개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오랜 흑암의 통치가 이제 곧 그치게 하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단의 자세를 주십시오. 아무리 뭐라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울을 통해 내 모습을 봅니다. 심증이 아니라 또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잠잠히 앉아서 내가 지금 왜 이러는가, 자기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칼을 휘두르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런 모습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요나단의 승리와 사울의 실패를 경험하는 저희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끌어오를 때에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편이 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형제와 자매 중에 그런 사람 붙여주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